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 자격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우리의 열매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충분한 삶,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3년쯤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스텝으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셔서 뭐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북 콘서트도 하셨는데 그 행사에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텝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행 본부실을 지키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외국에서 오신 그 분들, 사역자분들이시죠. 그런 분들과 또 한국의 멋진 목사님들, 또 그 중에는 이제 그 자리에 정갑신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과 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그때부터 존경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이였었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그 CTCK라는 그 단체에 소속된 많은 이사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다 이제 그 모임과 행사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한국의 건강한 교회 개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오시는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현직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멋진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저는 완전히 말단 스텝으로 이렇게 진짜 막 구르면서 막 섬겼는데요. 끝날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쓸모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쓸모는 무엇일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행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행사였는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오셨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10년 혹은 20년 후에 저런 목사님이 만약에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과연 나도 저분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쓸모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난 뭘 해야 할까? 물론 지금도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25, 26살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쓸모가 많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끔씩은 이제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게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혹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쓸모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라도 어디서나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서 저는 진짜 커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어린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20대 청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도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만큼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쓸모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결국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쓸모라는 말은 그 필요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곳에는 쓸모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할 때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어떤 필요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쓸모가 없어, 혹은 저 사람은 쓸모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필요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돈이나 명예, 그리고 안정,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긴 하죠. 그러나 돈,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라면은 만약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인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는 얼마나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 같진 않습니다. 저도 쓸모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의 절반 이상은 쓸모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쓸모 역시 우리의 쓸모와 다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이며 나는 그 필요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쓸모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사사기 9장을 우리가 보시면 당시에 그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기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큰 기쁨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시편과 아가서에서 포도주를 이용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즉 유다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는 내용에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대체 무엇이랴? 이 질문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무들, 즉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또 포도나무는 기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대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주로 부르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과 복을 기억하시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뜻과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필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쓸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시선을 뺏기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나 이거 못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완전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 상황에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생각에 상관없이 신뢰한다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것을 다 알던 모르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것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더 분명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함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신학만 공부를 하다가 27살에 일반 대학원에 가서 그냥 신학이 아닌 다른 일반 공부를 처음으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입학을 했는데도 도저히 이제 같이 입학한 동료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첫 학기 때였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수업 중에 제 옆에 앉은 이제 학생이 고개를 끄덕거릴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학자들 이름에다가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뭐 알고 있다는 듯이, 내가 들어본 적 있다는 듯이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저 보라고 하신 건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그게 자꾸 의식이 되고 이게 제 한 주, 두 주 정도면은 괜찮을 텐데 제가 정말 악착같이 노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따라잡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돼도 그게
이게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옆에서 고개만 끄덕거리면은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제가 그때마다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뭐 학자 이름이나 이론 이름이 나오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책들을 막 모조리 사서 막 다 보지도 못할 책들을 사고, 그래도 안 돼서 혼자 막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주 그 열등감에 쩔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표정이 항상 안 좋으니까 학교에 어떤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더라고요.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실 힘들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에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많아. 너 지금 첫 학기인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너 큰일 난다. 너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너 페이스대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훅 하고 그 자유함이 확 들어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너 페이스대로 가 했을 때 그 페이스가 저한테 다른 말로 바뀌어서 들리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 내 페이스대로 가, 너 부르심대로 가 라는 표현을 듣고 이것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아, 나는 포도나무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부르심은 지금 내 옆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 내 옆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지.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옆 사람만 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부르신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공부보다 옆 사람 보는데 더 신경이 팔려 있었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샬롬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 그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중에 쓸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껏 에스겔서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급 포도를 심어서 키우셨고 거름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가 온전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가 양 끝에가 불이 탔고 또 가운데도 끄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탔다는 거죠. 양 끝에 타고 가운데 타고 다 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탄 나무를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은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에 당신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 사용하실 만한, 쓸만한 사람이, 쓸만한 민족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섭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에 끌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난 괜찮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훅 드시나요?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에 보탬이 되는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입니까? 혹시라도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혹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일까요? 전교에서 1등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식과 지혜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뇌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너 정말 쓸만하구나 라고 하실까요? 혹은 그럼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으면서 사는 삶,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함 그 자체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피곤치도 않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서로 높고 이게 더 높고 저게 더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쓸모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릇을 걸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할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불에 살라져서 더더욱 쓸모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익숙한 표현이 오늘 방금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내가 뭐뭐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고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우리가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분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 땅에 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뭐뭐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뭐 할 때 그때가 돼서야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불살라 태워 심판하실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은 때죠. 모든 것이 끝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매 순간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그분의 공의가 무엇이고 그분의 거룩이 무엇이며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지금 오늘을 사는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셨으며 오늘도 당신의 섭리로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정말 아십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덜 염려하십니까? 더 평안하십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더 헌신하십니까? 덜 이기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제게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나고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재환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대체 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계속 잔잔히 울리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의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오물 같은 찌꺼기들을 다 들춰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제 안에 맴도는 이 질문 앞에서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이 악함과 헛된 욕망과 두려움과 우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근심하고 똑같은 유혹에 흔들리고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남을 비난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한번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대체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시게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불에 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범법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범법했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늘 함께 하겠다고 구약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신실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신실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과 약속대로 늘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께 완전한 순종을, 신실한 순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황폐하게 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떨어져야 했던 모든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 안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신실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대속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쏟아진 그 사랑 속에 잠길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 힘을 얻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새 생명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열매들이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열매들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알아요. 제 열매 좀 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그 열매 다 나에게 아무 쓸모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하나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저 하나님 알아요. 제 열매를 보세요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저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늘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가장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상관없이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해석과 나의 판단을 잠시 보류해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아침에 참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자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지 쓸모 없는 존재인지, 세상 모든 다른 목소리들과 소리들에 우리가 잠시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주님,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포도나무 앞 안에 붙은 가지로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접붙임 받은 자, 아버지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심지어 아버지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아버지 나는 아무짝에도 아버지 주님 쓰일 수 없는 사람 같고 나는 실패자와 같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목소리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아버지 주님, 그 세상 모든 실제들보다 더 분명한 아버지 실제이시고 아버지 더 단단한 아버지 사실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 부르심 앞에 아버지 나의 온 전제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답게 아버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아버지 주님 나의 욕망과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두려움과 좌절과 아버지 주님 분노와 아버지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분의 못 박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고 그냥 지식적인 그냥 동의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 오늘 하루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 나를 향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고 혹은 너는 쓸모 있는 존재고 그 나의 어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는 그 모든 시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 나를 어떤 가치로 대하시는지 이 시간 그 사실 앞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단한 그 사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고정시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더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